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가는가 이 양은 주를 위하여 모습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값에 벗으니 내가 가는 일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의 이름만 가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도 그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이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늙은 나날 세우는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설렜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하늘과 같은 이름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세연의 날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니 모두 허물하리라. 수많은 삶을 의미는 새고 어느 것 하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빼앗겨 손이오니 불쌍한 네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쓸모없는 나는 사랑 만나고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감지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게 없는 작은 인생 주님께 떠들며 영중을 위하여 주여 구원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눈물만 보여지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살린 주님께 엎드려 소리하니 영중을 비하여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버림을 당하되어라 세상의 고통 신랑의 삶 세상의 고통 신랑의 삶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 일으키신 너여하시여 이루어 주심도 너만의 길가 해야 되네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어라 너만의 길을 당하기어 그런지 닦든지 고통겪며 막연히 잠깐 먹었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일으키심도 또하시고 이루어주심도 또하니 너만의 길가 되야 되니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내 모든 일을 전하기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영역 큰 생각에 새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 맡기어
달려갔을 때 없네 주님만큼 나는 순종하라 이르기 심로 도와주세요 이곳 주심도 영원히 나만의 길가 내 모든 염려 물기어라 근심과 걱정 불살에 수수와 같이 땀 흘려하다 주님이 공부하시리라 이렇게 신도 도와주세요 주심도 영원히 나는 길가 나는 길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난스러움부터 내려놓으시 주님의 경륜 이루시니 너의 영녀가 주님의 뜻만 순종하라 이렇게 신도 도와주시오 이루어주심도 영원히 너만의 길가 나는 길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할렐루야 모든 영적 다 주님한테 맡깁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강사님을 위해서 주여 성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주여 때만 들으사 때이노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날 들으사 때이노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자비 가신 보좌 끌어들여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날 들으사 때이노라 주의 꿈을 지하여 주께 나오니 사랑을 거주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들으사 때이노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한번 그냥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땠을까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또 특성으로 마지막 잔치 가운데 또 귀하게 영광을 돌리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거기 번호 위에 맞나요?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순례자의 길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가 나오는데 그걸로 누르세요. 누르실까요? 없으니까 이걸로 보내. 새 불 우거지고 어두운 내린 험한 산길에 방랑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소리 들려오는 텅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개가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 지저스 복음방송 우리 유정길 목사님 왜 이래요? 마지막 끝 시간인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그냥 우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헌금송 하나 더 준비를 하시죠. 네, 헌금송. 마지막에 잔치를 더 크게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또 그냥 진짜 목소리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성으로 불렀던 것 같고 방금 특성 너는 내 것이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헌금송 하나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강사 목사님 이따가 헌금송 시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쉬운 시간, 끝 시간입니다. 원래 끝 시간은 항상 아쉽잖아요. 인간은 항상 연약한 존재니까 시작할 때는 뭐 언제 끝나나 했죠. 근데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 이제 마지막 귀한 강사 목사님 한 타임 불의 사장, 기도의 영성이 깊으셔서 저는 산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성격적으로 스타일적으로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에 지금까지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또 시키면 또 하겠지만 아직은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 이현희 목사님은 지금 그 개인 그 스케줄 보면 달력에 보면 산기도가 그냥 쫙 잡혀 있습니다. 산기도를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다른 또 산 아래에서 또 스케줄이 또 잡혀가지고 막 그냥 정해진 시간도 막 들리기를 해 가시면서까지 또 귀하게 또 부흥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 올드복음화 저와 더불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생각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은 지역 안에 목회를 하시는 성광교회를 다녀왔으면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는 것 제목부터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외치실 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게 있었다. 그게 뭐냐? 땅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땅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 또 기품에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을 또 창조하신 거예요. 땅을 창조하셨고 흑암을 창조하셨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수면, 즉 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빛보다 먼저 창조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땅과 흑암과 물을 먼저 창조하셨다. 이 물은 이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먹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신다고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옛날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무슨 설계를 했냐? 전공은 전기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설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부지를 선정을 해요.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목이니 건축이니 뭐 기계니 전기니 배관이니 또는 뭐 핵공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 분야에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를 놓고 저기에다가는 뭐를 놓고 위치를 잡고 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지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덮어 씌우고 또 그 사이에 세부적으로 전기 배선이나 또는 기계를 앉힐 자리나 그런 기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놔가지고 차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설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말 그 순서가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하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제일 먼저 땅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흑암을 창조하셨고 물을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물과 물을 한데 모으시고 그래서 물을 한데 모아서 그걸 바다라고 하시고 또 땅은 땅대로 또 솟아올릴 건 올라오고 또 한데 모이게 해서 산이 되며 평지가 되며 해서 땅이 되도록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땅에서 이제 모든 식물이 먹을 수 있고 그 식물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먼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과 나무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들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이제 땅에서 돌아다니는 육지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또 물고기들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창조되어서 딱 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그 동물과 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을 동물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딱 자라나서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 풀들이 막
수목이 있고 있는데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들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하셨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도록 그 생명체들이 태어나기 전에 물을 먼저 예비하셨고, 또 빛을 주시고 어둠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어둠과 그 빛을 같이 공존하게 하셔서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고 밤을 이제 흑암을 밤이라고 이렇게 칭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뭐냐? 짐승들에게는 풀을 주셨어요. 양식으로 풀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이런 열매 맺는 것들을 주셔서 열매를 먹도록 하셨어요. 짐승들에게 허락하신 풀하고 열매하고는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양식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사랑을, 짐승들과 구별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람을 창조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인데,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 구별된 사랑을 주셨는데, 사람이고 짐승이고 막론하고 그때는 식물성 양식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식물성 양식만을 먹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비로소 그때 이제 사람이나 짐승에게 동물성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허락하시되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켜야 할 율법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온 우주적으로 최고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의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조심하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성도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제가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든지 4대째 예수님이고요, 저 태어나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11조도 하고요, 성경도 맺도록 했고요, 아무리 우리의 경력과 경험을 드러놓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거에 속아는 것 같지 않으셔요. 증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경외하심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받으시고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할 백성이지만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육축과 또 물고기들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생기가 헬라어로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으로 지으셨어요. 겉사람은 진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사람은 성령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똑같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셔가지고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세 사람이 쉬고 있는데 그 이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목을 축이시고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음식을 좀 드신 후에 몸을 쾌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갈 길을 가소서 하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을까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잠깐 쉬었다가 목을 축이고 배 좀 채우시고 그리고 갈 길을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송아지를 잡고 막 우유와 버터를 만들어서 막 갖다 드리고 대접을 해서 그분들이 잡수고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분하고 그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악한 일들이 많이 사무쳐서 그게 내게 들려서 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고 그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천사는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그러고 소돔을 향해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